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GMS 런던 남지부 소속되어 있는 양성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도시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시 선교사다 하면 아마 좀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시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몇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런던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 주 사역지는 킹스턴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아이들 한 11세부터 대학 들어가기까지 18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애프터눈 스쿨입니다. 애프터 스쿨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특별히 인도 아이들, 그다음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집트, 또 루마니아, 그리고 우리 그 조선족 분들, 또 우리 탈북민들 자녀들, 여러 각양각색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게 했고, 후세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한국에는 아마 아이들이 점점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아이들이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는 아이가 오직 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많은 아이들이 무슬림 쪽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도 더 이상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후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예배당에도 아마 우리 예배당에도 아마 그 대안학교와 여러 가지 후세대 아이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장자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희 사역은 영국 교회를 돕습니다. 지금 한 3군데 교회를 제가 돕고 있습니다. 하나는 NMBC라고 하는 교회고, 하나는 던더날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크라이스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노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부분들, 기도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더 힘을 받아서 그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로 다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미력한 힘이지만 그들을 조용히 뒤에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영 한인교회 연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영 한인교회 연합회를 조용히 섬기면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영국교회,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로 있는 교회들이 영국교회, 아마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그 디아스포라 그 미국 교회가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67군데에 있는 이 교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가 힘을 받으면 영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국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인들이 많이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 67군데 교회 가운데 40군데의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그분들의 평균 연령층이 지금 65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저보다 더 젊은 목회자들이 영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영국의 법 구조상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독려하며 그들과 함께 섬겨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일을 하십니다. 청소 일도 하시고 또 운전 일도 하시고 뭐 딜리버리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그 가운데 11조를 들여서 자신의 교회를 섬기고 강단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정말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왜 그렇게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가 하면 19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영국에는 많은 유학생들을 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왔어요. 1년씩 2년씩 어학연수 받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이 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비록 1년 2년 하고 돌아갔지만 목회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5년부터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재정 증명을 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반 어학원에서는 스쿨레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1년씩 2년씩 주는 비자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큰 대학들만 비자를 줄 수 있는데 대학을 들어오려면 £10,000, 하나로 한 1,400만 원, 1년에 1,40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야지만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와도 대학가 근처에들만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유몰든과 이 런던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들 연세가 점점 들어갑니다. 아마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아마 교회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은 적어도 예배의 전문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무리 숫자가 없고 오직 사모님 단 한 분만 앉혀놓고 때에 따라 사모님조차 없어서 목사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우리 장자권 학교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수년 동안 목사님께서 우리 영국에 오셔서 장자권을 통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4014 금식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것도 통해 영성적으로 많은 회복을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교회에서 지금 영국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여러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선교사입니다. 도시선교사를 가면 후원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후원이 없다고 해도 선교사는 현장에 콜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일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런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놓고 선교지라고 보는 그런 눈은 참 특별한 눈이 아니고서는 생기기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영국을 런던을 선교지라고 바라보고 런던을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 제 사역지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혹시 여기에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이라고 보이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예루살렘, 바로 이 이스라엘을 1990년도에 이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낮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품화해서 가시면류관을 판매하고 십자가를 판매하고 십자가 행진을 하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곳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저녁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보면 전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곳은 유대인들의 세계였고 무슬림들의 세계였어요. 1990년대에는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붙잡힙니다. 그리고 때려도 괜찮아요.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패스포드에 빨간 줄이 그어져서 향후 5년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고 추방되어지는 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제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이스라엘을 선교하겠다라고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바로 런던에 들어간 게 된 것입니다. 당시 런던에는 영국의 웩이라고 하는 큰 선교단체와 OM이라고 하는 큰 선교단체 두 군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바로 들어가자마자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축복을 하셔서 자녀를 셋씩이나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또 후원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이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웩하고 OM이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웩하고 OM이 더 이상 영국에 남아있지 못하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큰 건물들을 다 팔고 싱가포르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후에 런던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에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낀 부분들입니다. 한번 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짚어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빨간색 루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부터 두로, 그 다음에 바복, 안디옥, 다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아주 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먼 길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중앙 제일 윗부분에 빌립보 그 밑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그때 꿈에 마게도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물을 건너서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간 곳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고, 도시들을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아주 놀라운 축복받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주장사 루디아는 여인입니다. 여자이지만 이 여자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비단과 같은 아주 값비싼 그 옷감을 아마 그 로얄 패밀리에게 아마 황실에다가 판매하는 여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매매를 하고 무역을 한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을 통해서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는 바로 언제나 성경에 늘 상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갔을 때 아마 올림픽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황금기였고, 이 아테네는 당시 고대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 출신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들이 이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가말리엘의 문화생활을 할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 적어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의 한 촌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아테네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고대 철학자들과 함께 단판을 지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간 곳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를 고린도에서 찾게 됩니다. 제가 이 대도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대도시의 대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을 물론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 가운데는 축복받는 중직자들 꼭 한 명씩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식주인을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밭 예교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큰 축복을 받는 중직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영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놀라운 중직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큰 축복을 받는 트레이드를 하여서 큰 무역하는, 큰 손이 되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그런 손큰 여인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재화를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7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곳을 가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없습니다. 건물만 남아있어요. 성도는 더 이상 없어요. 성도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복음이 패션입니까? 어떻게 한 지방에서 일어났다가 완전히 쓰러지고 나면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고 그 지방은 또 부흥되고 또 쓰러지면 또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고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의 회복이에요. 회복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았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낸 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최초로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붙잡혀 가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포를 만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막 무서워 떱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혀서 꽁꽁 묶인 채로 그들에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라도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받은 자야 누렸던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모습은 죄인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로마로 가는 데는 어떤 중직자가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로마로 들어갔고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분은 목이 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책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목이 잘렸을 때 그 잘린 목에서 예수 세 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실패했다 생각했어요.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 묻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포되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말이었어요. 로마가 기독교와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또 다른 나라가 기독교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영국입니다. 영국의 복음이 들어간 게 AD 300년입니다. 로마가 콘스탄티누스에서 복음화된 게 AD 313년이었습니다. 영국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영국에는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밑에 지방까지 다 다스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앵글로색슨족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바이킹족들이에요.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다 쫓겨나서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이고 바로 잉글랜드 사람들은요 바로 앵글란 섹슨족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는 잉글랜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쫓아내고 이 런던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문화유산을 찾아고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이런 정말 야만적인 생활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만들고 자기들을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깊은 야성에는요 그들에게는 뭐랄까요 그 바이킹족들의 그런 피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국이 이게 보시다시피 네 개의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갤릭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웨일즈는요 웨일리시라고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쓰지만 웨일리시 언어가 따로 있어요. 노던 아일랜드는요 아일랜드라는 큰 나라에서 이 조그맣게 떨어져 나온 나라입니다. 영국이 빼앗은 것이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개의 국가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물론 전쟁 몇 번 했지만 피 흘리지 않고 하나로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그들이 이루었어요. 당시의 왕들은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치리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들을 다스린다고 공포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그들에게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국가가 한 민족을 이뤘어요. 이들이 뻗쳐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들이 뻗쳐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국에 2000년도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제가 영국 2000년 11월 달에 들어간 이후에 제가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영국은 급격히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절대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엔 더 이상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선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국 안에서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될 그러한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도와줘야 될 선교사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전도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으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법정에 가면 100% 집니다. 그 영국 법입니다. 영국의 지금 시장은 런던 시장은 그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이 정치의 30%에서 40%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커져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현재 지금 영국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몇 가지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부터 이 영국이라는 곳을 놓고 기도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국에 대한 또 새로운 눈들을 하나님이 더 열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처음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쪽도 그렇게 후원받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것이 바로 버거킹 햄버거 가게의 이 키친포터였습니다. 키친포터는 뭔가 하면 이 물건을 날르는 사람입니다. 부엌 뒤에서 물건을 이제 키친에 필요한 물건들을 날라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2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매니저로 앉히셨어요. 처음에 키친포트로 들어가서 영어 하나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2년 만에 정말 그 작은 기도 하나 제가 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밑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스타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좀 발 아픈 걸 쉬면서 그 저녁마다 들려오는 그 흑인들의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교사고 목사인데 하나님 저 음악 좀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만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멘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곳에서 테이프를 찬미 예수 테이프를 꽂을 수 있는 사람으로 2년 만에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죠. 그런데 매니저가 돼가지고 일을 하면 이제 월급이 달라져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매니저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6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월급이 한 2.5배로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가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일도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주나 4주 돌아오는 때 그것을 제가 주의를 지키다 보니 제가 계속 파트타임이 되는 거예요. 임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월급은 시간제로 계속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시간제로 올라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도 시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썩 많이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주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주일 서서 계속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음을 먹기는 저희 김성경 사모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업들을 시작하자. 내가 버거킹 매니저를 하면서 스토어 매니저를 해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템플 UK라고 하는 아이템플의 그 모회사를 놓고 저희들 지부를 런던에다가 내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위가 그 버거킹의 스토어 매니저고 또 당시에 제가 그 이사를 간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은행에서 이게 그 사람의 그 신원을 확인할 때 뭐 패스포드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구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갖다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의 이제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당시에 저는 그 전에 전혀
그 현금 거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신용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그 비자는 학생 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갔던 거죠. 근데 해피역때 이사 간 지 2주밖에 안 돼서 딱 전화를 했더니만 너의 이름이 아직도 레지스터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시민권자를 그냥 해줘서 어마어마한 돈이 빌릴 수 있도록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또 이렇게 좀 통이 커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빌렸어요. 여기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자본금은 아마 저금리로 확실하게 많이 확보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간이 이렇게 콩당콩당 뛰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하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또 빌렸으면 되지, 또 빌렸으면 되지 생각해가지고 조금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원을 해야 되니까 학원이 3층짜리 건물을 빌렸습니다. 학교 4군데 있는데 중간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 사용하는 비용 200만 원, 당시 돈으로 200만 원입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200만 원 그렇게 뭐 비싼 거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싼 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것도 건물 빌리고, 그런데 그 커머셜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공 건물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건 1년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7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7년 리스 계약을 한 겁니다. 7년 안에 제가 그 가게를 나오게 되면 7년 동안 밀린 모든 세를 제가 다 평생을 지고 갚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좀 맹점이긴 해요. 그래도 아무튼 뭐 200만 원이니까 집을 빌려도 그 당시에 150만 원 이 정도 드니까 뭐 그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빌렸습니다. 근데 빌리고 나니까 못 본 게 있었어요. 비즈니스 레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건물 평수에 맞게 사업하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또 200만 원이 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달마다 나가야 되는 게 한 400만 원이 된 거죠. 당시에 또 아이템플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국에서부터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비행기로 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또 돈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600 내지 700만 원이라는 돈들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있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가게를 얻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게 참 저주였고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힘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돈들이 밀려서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상상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거 안 되겠잖아요. 또 돈을 빌렸어요. 근데 요번에 돈을 빌릴 때는 그 전에 있는 그 돈 빌린 걸 다 갚고 또 빌려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줄 때는 한 3%, 4%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7%, 12%, 14%, 24%까지 올라갑니다. 24%가 되면 거의 고리에 해당되는 이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사실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거킹에 있는 그 스토어 매니저 하면 다 아는 줄 알고 확 저질러 버린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걸 7년을 지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이것들을 운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문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시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학원으로서 운영하면서 7년을 견뎠습니다. 7년째가 되자 도저히 더 이상 그것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 건물을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일주일 사이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건물들 다 완전히 학원을 옮기게 되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위에 방이 2개고 밑에가 거실이 큰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거실을 칸막이를 막았습니다. 그 2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위에 있는 방 2개는 저녁에는 그 에어펌프를 해가지고 잠을 자고 낮에는 에어펌프에 에어를 빼고 그 책상을 놓고 애들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법 클래스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또 유지가 또 제법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건물은 일반 가정주택이에요. 그럼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곳이죠. 부랴부랴하게 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구청에 고발을 했어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우리 사정을 보고 또 우리 또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사회복지사라 그러는 소셜 워커들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또 그 전에 사업했던 것도 보고요. 또 이민족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학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좀 이렇게 방패막이가 돼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계속 또 고발을 한 겁니다. 소셜워커가 결국은 자리를 옮기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빨간 딱지 딱 받았습니다. 이제 한 뭐랄까요 6주 뭐 이렇게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가 나왔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드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겨우 나옵니다. 뭐 그거조차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이걸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빨간 딱지를 받으니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남은 거는 부도예요. 뱅크럽트 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제가 뱅크럽트 내면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뱅크럽트를 막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하고 저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저녁에 잠을 잘 때 잠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눈만 뜨면 걱정, 근심,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이 회계장부, 수익과 지출, 이 밸런스, 수익과 지출, 어느 정도의 갭난 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잠자는 시간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사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사모 이렇게 같이 가방을 제가 뒤지다가 저는 이렇게 부모님 때부터 혈압이 좀 높아서 혈압약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잘 잡힙니다. 근데 저희 김성경 선교사는 저와 반대예요.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뭐 약은 먹지는 않습니다. 뭐 저혈압은 약이 없다 그래요. 혈압이 낮아요. 더 내려가면 좀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낮아요. 그런데 사모가 제 고혈압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너 이걸 왜 가지고 다녀?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뭔가 마음이 쿵 하고 하나 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사랑을 거의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아버님은 또 다른 여자분이 생겨셔가지고 나가셨고, 저희 가정 엮이는 가정이에요. 장가가고 결혼하면서 목회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난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너무 힘들었고 우리 처인 김성경 선교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골목에 들어앉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난 죽어도 괜찮아요. 내 와이프는 살려주세요. 내가 선교사잖아요. 목사 내가 선택했잖아요. 왜 저 여자가 저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이제 나와서 뭐 그래도 선교사 아닙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땅밟기를 했습니다. 좀 전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가는데 뭐 마음이 기쁘지가 않으니까 전도지 이렇게 주는 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땅만 밟았어요. 땅 밟으면서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 김성경 선교사랑 같이 둘이서 그 동네 땅밟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중간에 맥도날드라고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는 그 조그만 티켓에 6개의 그 스티커를 붙이면 커피를 하나 공짜로 줘요. 그래서 사실 그걸 다 붙여가지고 김성경 선교사 잘 붙이거든요. 붙여가지고 한 잔씩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붙였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러 갔고 저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맥 빠져서 있는데 그때 조용히 기도한 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네가 죽긴 왜 죽어?
넌 내 아들이야.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제가 목사로 제가 부르심을 받았고,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주 단순한 논리를,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잊어버리고 향방 없는 일꾼처럼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이 오는데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만 거예요. 버거킹에서 엉엉 울었어요. 원래는 잘 이렇게 저희 이렇게 김홍효 사모 있는 데서도 안 울고 나가서 몰래 울고 들어오는 그런 후주분도 많은데, 그때는 이 마음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마음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우리 김성규 선교사가 와가지고 뭔 일이야 근데 눈치를 보니까 대충 감이 왔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사모 손을 깍 잡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건너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건너가자. 그런데 그때부터 자그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믿으시나요? 까마귀를 믿으시나요? 엘리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셨어요. 저는 그거 사실 그렇게까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있었어요. 우리 그 동네 가운데 한인 한 분이 그 런던 시내에서 네일 아트숍을 합니다. 그날따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버는데 현금으로 돈이 많이 벌리더래요. 근데 현금으로 돈이 많이 벌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돈을 누구에게인가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면식 없습니다. 뭐 저하고 그렇게 얘기 많이 섞어본 분도 아니에요. 뭐 최근에는 요즘에 이제 한번 아이들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엔 전혀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물어요. 혹시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뭐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자세한 내막들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자기 이미지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에게 얘기 안 했죠. 아무도 얘기 못 했죠. 원래는 뱅크럼 날 때, 딱 부도 날 때 돼서야 아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 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지는 것, 그 전부터 다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안 나타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뭐 저희들도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뭐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하면 이거 좀 갖다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갖다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로 한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800파운드 정도 되니까 그것을 돈을 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복사기가 망가져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복사기를 고치는 돈이 딱 12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방학이 한 3주 정도 방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0만 원을 가지고 복사기를 고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문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3주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 스페셜 프로그램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을 한국에서 전공한 거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그냥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을 주시옵소서. 다른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지 못하는 방법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쪽집기처럼 자, 이번에 문제는 이런 문제를 쫙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막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최고의 좋은 학교들에 애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제일 좋은 학교가 뭐 이튼이라고 하는 학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튼이라고 학교는 그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돈을 내야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는 이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학교에 애들이 제법 들어갔어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학교에 애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런던 시티 오브 런던 걸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영국 전체 4위인 학교입니다. 그곳에 풀 스칼라십을 받고 아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딸입니다. 하나님 제 딸이 최고 축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시험을 봤는데 대학 들어가는 시험에서 영국 수학 1등을 해버렸어요. 그게 제 아들입니다.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아이들이 축복받는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붙잡았던 것들입니다. 전문성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손끝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전문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르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문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우리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맥도날드에서 은혜 받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사히 넘어가서 제가 부도가 나지 아니하고 제가 학원을 계속하고 부도가 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 그 빚을요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왜 집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또 이율이 괜찮아요.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뭐랄까 적자가 나지는 건 좀 폭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도 갚아보니까 한 60, 한 2, 3세쯤 되면 얼추 빚을 갚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60, 2, 3세까지 그거 열심히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빚만 다 갚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런던 땅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 빚을 다 청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멀리 나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6주 동안 그 일을 못하는 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변호사를 이제 전문가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뱅크럽 내는 게 싫어가지고 그 전문가랑 어떤 협상을 했는가 하니 이걸 이기기도 힘들어. 이걸 뒤집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만 시간을 한번 끌어보자는 거예요. 2년 동안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정리하고 최대한 적자폭을 다 한번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멀리 가 있는데 저희 김성현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는데 울어요. 막 울어요. 우니까 또 뭔 일이냐? 또 뭔 일이냐? 또 뭐가 또 터졌냐? 또 주위에 또 누가 괴롭히냐? 또 뭐냐? 막 울어요. 왜 그래? 그런데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뭐가 나왔는데 D1 퍼미션이 나왔어. D1 퍼미션이 뭔가 하면 학교 퍼미션입니다. 저희 조그만 그 방 2-3개짜리 건물에 학교 퍼미션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원이 운영이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들이 미래의 후세대 아이들 또 뭐랄까요, 이제 도시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 선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선교에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의 직책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수학 선생으로 앉아 있으니까 부모들이 와요. 그리고 일단 부모들이 대화를 열어줘요. 이것을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전도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바로 중직자 여러분들입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면서 장자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른 삶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몇 안 되는 분들인데 항상 그런 분들이 오게 되고 붙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큰 손들이었어요. 아무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사업하는 분들 또 장사하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뭔가 딱 맡기만 하면 큰 대박이 나는 게 사업이에요. 물론 사업을 할 때는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게 사업이에요. 장사예요. 아무리 작은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뭐 웬만한 대기업 다는 것보다 포장마차 잘 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건 아마 평신도 여러분들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바라고 그 큰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후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후세대 아이들 길러내는 일들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잠깐 더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한다고 하는 말은 proclaim이라고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쓰입니다. 이 proclaim이라는 말은 전한다는 말이 아니고 선포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또 말하는 걸 통해서 두 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희석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는 아픔이 동반된,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출산의 고통이 동반된 그 아픔을 원어 성경은 싣고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한 거죠. 아버지들은 출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전에 있는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영환 목사님이 그 후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장자권을 말씀해 주시고 할 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들 회복되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고 있는 4014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 1기에 한 20분 정도 했고 2기가 또 한 20분 가까이 18분 정도 20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영국의 67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치면 40분 정도가 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건 큰 붐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목회자들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목사님들이 힘은 잃었고 성도들은 없고 앞은 정말 깜깜하지만 어쩌면 절대로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될 가능성 단 1%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그분들의 연세가 65세고 그분의 연세가 들어가고 앞으로 5년 후면 10년 후면 다 리타이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 시대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통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또다시 깨어지고 우리가 영권을 받고 우리가 그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인교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인교회들만이 영국교회의 영적인 부름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이 유니티, 이 연결,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교회는 다 따릅니다. 중직자 따르고 목사님 다 따릅니다. 이렇게 화합된 것들이 없어요. 정말 그분들 모셔다가 사실 우리 장로님들 좀 영국교회 장로님 모셔다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좋은 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쓰러져간 영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어떤 해답들이 나오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이 지난 20년 동안 다민족 사회화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시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민족화 되다 보니 다문화권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통한다 할지라도 다민족끼리는 이 은혜 받는 포인트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민족 교회는 힘든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인 사회 안에서도 우리 조국 교회 사회 안에도 아마 다민족화 되어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면 무슬림들도 몰려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들을 함께 복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국교회에서 찾으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영국교회는 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또 선교사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우리 제형 한인교회 연합회 안에 몇 분들의 좀 모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 안에서 우리 이영하 목사님도 좀 뵀던 분들인데 아마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있는 이분은 송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전도한 전도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브릭스톤이라고 하는 그 감옥소 재소자 전도를 지난 10년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재소자들 중에 무슬림들이 이 목사님을 놓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가지고 만약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 100%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목사님 졌습니다. 브릭스톤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투표를 해줬습니다. 이건 부당하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다. 해줬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제가 지금 다시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질 것 같습니다. 영국의 현실이 현재 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러한 목사님들이 이분 외에도 한 6, 7분의 길거리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거리를 누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힘을 얻어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재형교회연합회는 그 40군데의 어려운 목회자들과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돕고 그분들이 잘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또 이영하 목사님도 또 저희들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내년도 또 오실 것입니다. 또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희들은 조국에 있는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영적인 분위기는 영국에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해도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달라요. 적어도 대전 이 한밭제일교회만 되더라도 여기서 정말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기도만 해도 은혜가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자기들의 목회를 포기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분은 한번 음악이 지금 들리시나요? 이건 홀리그라운드 스트랜나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김희식 목사님과 김영란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가 AD 300년 처음으로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믿음의 도시, 이가 바로 스트랜드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 한 군데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술집으로 팔려가는 것을 백석재단과 여러 교회들이 도와서 이 건물을 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했어요. 지난 10년간 이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이 망치와 벤치를 들고 교회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노아의 심정으로 10년 동안 교회를 고치고 그대로 전도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가슴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에 있는 이분들을,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분들을 가슴으로 안으며 전도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예배드린 예배 실황입니다. 지금 특별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교회가 현재 젊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좀 아울리치를 하면서 이런 교회를 가서 좀 도와줬으면 싶습니다. 이 교회는 런던에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 12시간을 가야 되는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또다시 아마 이 교회는 술집으로 팔 것입니다. 제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재형교회 연합회가 여러분들 함께 할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은이들 오면 여기서 보내서 같이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땅을 밟고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사화해서 또 한국교회 신문에도 내고 한 그런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날 지역주민 초청잔치를 했는데 보시면 붕어빵하고 호떡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 붕어빵하고 호떡을 만들어서 영국 사람 130명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우리 한국 붕어빵하고 호떡을 이 목사님이 기계를 들고 오셔가지고 그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걸 섬겼습니다. 교회 몇 안 되는 사모님과 또 우리 주직자들이 같이 섬기시고 또 섬겼습니다. 이 마을에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교회 스크린 하나 걸어놓고 영화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에 커피만 줘도 옵니다. 그런데 일손이 없어요. 비록 할머니들만 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키크한데 한국말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혹시 뭐 특별하게 배우고 싶은 서브젝트 학과 있어요? 뭐 공부하고 싶은데요? 수학 좋아하고요. 자, 이 지방에는 한국 사람이 목사님 가정에는 없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 목사님하고 기억 옆에 있으면서 한국말로 대화를 할 정도예요. 이건 사실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묵묵히 이곳을 지키는 가운데 있는 기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영국 교회 안에서 풀어져가는 교회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교회입니다. 이곳은 옆에 보게 되면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위에 보면 에딘버러가 있습니다. 에딘버러와 벨파스트 건너가는 그 길목이 바로 스트랜드 지방입니다. 런던은 조금 밑에 있죠.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차 타고 가니까 12시간을 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서 돕고 그들과 같이 한번 지내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할 때 런던에만 머물지 마시고 시골교회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일하시는 분들을 좀 돕고 하는 일들에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참 힘이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바로 하노버 처치입니다. 이 하노버 처치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분을 중국으로 파송을 했고 중국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가하기로 결심을 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한글말로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이게 최초 쪽복음입니다. 최초 한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들고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왔는데 그 전쟁이 나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목이 잘릴 때 자기 목을 자르는 병사들에게 자기가 들고 온 쪽복음 그 성경책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곳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그 병사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찢어서 집에 도배지를 써버렸습니다.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워서 그 도배지를 가만히 읽다가 그 은혜를 받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자기를 세례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라고 하는 북장로교 계통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바로 피로 준 값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가 바로 이 유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날 간 날은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랄까요,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어요. 교인들도 얼마 없습니다. 할머니들만 몇 분 오시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드린 실황은 제가 찍지를 못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하고 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이게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님 어머님의 묘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님 어머님은 목회자였고 그 하노버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시신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토마스 선교사는 시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군병들이 대동강변 어딘가 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분의 그 시신, 그분의 그 피가 아마 이 삼천리 금수 반도를 적셨고 그것이 오늘 평양의 대부흥운동과 서울의 대부흥운동
그리고 대전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준 밑거름이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영국에 와서 영국을 섬겨야 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믿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영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영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는 정말로 이 특이한 이런 사역들에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국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땅에는, 런던에 아직도 머니마켓이 크게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이 있듯이 바로 런던 중심부에 머니마켓이 있습니다. 전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아이들 들어가게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 엘리트가 될 필요가 없고, 많은 아이들 다 똑똑해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처음에 정말 이 돌머리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모의 서원과 그 부모의 기도의 그 밑거름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그 아이들이 아주 놀라운 학교에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저 그럴 때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하나님 물건을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경영자권을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혜를 이 아이의 손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는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대안학교, 또 어린이 장자권, 모든 우리 자녀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장면이 제가 이곳에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정말로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강력히 믿어집니다.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 덕분에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정말 이 단순한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누릴 것입니다. 니까 지금 뭘 한다고? 너는 안 될 거야. 너희 자녀가 안 될 거야. 우리 사탄은 우리들 계속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그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교회에 다니시는데 정말 기도하시면서 큰 축복 받으시길 주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잡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런던을 정복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정복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이제 영국을 정복하고 미국을 돕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